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요. 요 앞에 붙여진 분 앞에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존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이 도자기 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나를 귀하게 쓰는데 야 너 그것도 그릇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쉽게 말해서 이 종쟁이 같은 그릇에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그다음에 그 냄새 저거 막 젓갈 멸치젓 뭐 새우젓 이런 거 담는데 그래 그 그릇이 야 아이고 너도 그릇이냐? 그럼 그래서 그 그릇들 다 깨뜨려서 없어. 그럼 큰 그릇이 뭐요? 멸치 젓갈 담기는 그릇이 지가 쓰여야지. 큰 그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는 없애고 누구는 버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다 합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오사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텐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 일을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릴 적에 이런 그릇 있고 저런 그릇 있고 그랬더니 아이고 젊은이가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버지 집에 여러 그릇 있어도 하나님 난 바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바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70년 80년대 때는 이렇게 우물이 공동 우물이 많았어요. 그죠? 어느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샘이 나오면 그 샘이 있는데 바가지 하나 놔뒀다고 누구든지가 갖고 와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네에 큰 공동 우물이 있어갖고 물 줄다리 해가지고서는 도르래로 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해서 길어갔다고. 근데 이 양반은 말이야 자기 바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금그릇 되지. 아이고 이제 저 설교하신 분이 아니 왜 바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금그릇이 되지 어쩌지. 금그릇 은그릇은 그 집에 가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쓸까요? 장식장에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가지는 매일 쓸 뿐 아니라 수시로 써야 되지 않냐고. 밥할 때도 그렇고 국할 때도 그렇고 하물며 소 영을 끓일 때도 그거 좀 바가지 없으면은 일이 안 됐어. 그 전에 지금은 바가지가 그렇게 쓸모가 없지만은 그 말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여있다 막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야 대제사장 공문 좀 줘. 이것들 이단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와야 돼. 그래가지고 감히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야 공문 내놔 그렇게 말할 사람은 굉장한 지위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고무의 의원인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 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니까 그때 로마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만들어놨을 뿐이지 이스라엘 자체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법을 주물르는 그런 70인의 공의회 회원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얼마나 저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바울 하지 사울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갔다가 다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누구세요? 깜짝 놀랐어요. 막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그 다음에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일을 체험했다니까. 우리 여기 김명숙 목사님도 있지만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처음 나온 김옥자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거 아주 절간에 우리나라 구인사 어디 진짜 큰 절만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 친구가 여기서 같이 그 동네에서 술 친구였는데 그 분이 아들네 어차피 늙어서 이제 아들네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아들네가 그 인천에 있는 저 주안장로교회 그 교회를 나가는 이제 집사들이 되니까 아들네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쪽에 술주자 주막을 다니던 사람이 이제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진짜 이제 제대로 찾아 주님의 집으로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술 친구가 불쌍하니까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신 거야.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예배 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강대성이 있고 저기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호랑이보다 더 무섭냐 하면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데 내 귀에는요, 우리 집사람 알다시피 내 한쪽 귀는 조금 잘 안 들리거든요. 그냥 데시벨이 조금 높아야 잘 들리는데,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니 예배 시간인데 잠잠한 시간인데 아이고 무서워 호랭이보다 더 무섭네. 그런데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성가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집사님들도 다 이제 성가대 앉아 있고 그런데 또 장로님은 좀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이제 성가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시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이고 무서워 호랑이보다 더 무섭냐고 그러니 조용히 안 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 놀래가지고 성가대를 막 앉아갖고 자리를 잡는데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소리가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컸어요 진짜.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야.
야, 이게 영적인 사건인 거잖아요. 조용히 해! 그게 확 그랬더니 막 그냥 의자 밑으로 막 기어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도 나를 쳐다보고 아니 우리 목사님 좀 미쳤나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 그래. 성가님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이 더 놀래갖고 작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고 근데 나는 저 소리가 진짜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슨 예배 시간에 무슨 소리가 들려있는 거야.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가지고 집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장 가까운 도시 마을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에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깨질 정도였으니까요. 10,000명, 20,000명, 막 30,000명 모일 때가 그 교회가 깨졌으니 소문이 어딘들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이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막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북한의 그 고위 그 보위부 출신이지만은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돼 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을 하면서 완전히 진짜 회개하고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막 갖다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은 총살이지만 그 가족은 김일성이 때 초창기에는 12촌까지 잡아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저거 하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그 직계 가족 뺏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미움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황장엽 씨만 하더라도 황장엽 씨가 넘어오는 바람에 황 씨는 무조건 감옥에 갔다는 황 씨라는 이것 때문에 참 북한 재미있는 나라예요. 우리 그 나라 안 태어난 게 다행이지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자기네 그 예루살렘만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안디옥까지 막 더 아마 아시아까지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일찍 변화가 됐죠. 우리는 불교를 믿다가 무당이 됐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진짜 뿌려야 돼요. 진짜 전해야 돼. 오늘 다시 한번 여기 나의 그릇이야. 너는 나의 그릇이야. 근데 그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즉 그릇 만드는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릇 만드는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 토기장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릇 만드시는 분이. 만들다 보니까 아니 그 그릇이 꼭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망가졌어. 그럼 우리는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가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믿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것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집의 일꾼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란 말이야. 나같이 한번 쫓아내. 나는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그릇이면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 아니 우리도 아마 못 사는 집이라도 더러운 그 그릇에 밥 줄 수는 없잖아. 그 깨끗하게 씻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오면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못났어요. 이렇게 부족했어요. 그게 설거지예요. 깨끗해지는 그릇이. 그래서 말씀, 새 말씀, 막 그냥 신선한 음식, 하나님이 주는 이 주일에 그 날에 주시는 좋은 음식을 진짜 먹을 음식을 담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디모데서의 후서 2장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자기를 그냥 더럽힌 채 놔두면 그냥 하나님이 천한 그릇으로 놔둔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의 이 땅의 그릇으로 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고 솔로몬을 지혜의 그릇으로 쓰시고 베드로를 그 천한 인생이지만 복음 전하는 전 세계 교회에 가장 큰 기둥으로 쓰시고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쓰셨어.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진짜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멋있고 어느 교회가 깨끗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하나님이 교회당에다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 나에게 음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업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오히려 핍박자였고 하나님의 그 초대 교회를 망가뜨리고 해산시킨 원흉이고, 이럴 때는 사도들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 교제의 악수를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어.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저놈은 살인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내 그릇으로 쓰며 너놈이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겠구나. 우리는 이 진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가도 비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산은 잘나고 똑똑한 나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고향산에 가보세요. 잘나고 똑똑하고 곱게 자라고 아주 크게 자란 건 하나도 안 남아있어.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잘라갔어. 지금 고향산에 오래 있는 건 못난 나무, 아주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제목감도 안 되고 석가래감도 안 되는 거, 그런 못난 나무는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시다. 아, 너는 쓸만하겠다. 광야로 가서 또 40년 훈련시키고 40년을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그릇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좋으신 대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거, 그러므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나를 깨끗하게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기고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면, 야, 저는 아주 변함이 없구나. 얘 진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구나. 인정되면 귀한 그릇으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릇도 커야 많이 담지, 밴댕이 조갈머리로 떼갖고 요랬다 저랬다 그릇이 좁으면 절대 하나님이 크게 안 쓰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 믿음을 크게 가지, 믿음을 크게 그려봐요.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려갖고 오라는 거야. 그 그림만큼 그게 너 땅이라는 거야.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 내가 보이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좀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 내 믿음이 크고, 그 네 믿음이 크면 그대로 내가 그 큰 믿음대로 역사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이 진짜 그릇을 찾으셔요. 이제 일꾼을 찾으셔요. 왜? 이제 추수 때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거기에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손에 쥐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검, 그것을 들고 나가면 이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영적 시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어.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어요. 하나님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도행전은 별명이 무릎행전.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했던 그들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은 무릎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외에는, 그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철저하게 악한 영적 존재와 싸우는 여러분들, 주의 훌륭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